요한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8번째나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요한복음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는 말씀이십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대목 가운데 있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5절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했는데 너희 중에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런가요? 사실은 이미 베드로와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13장 3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먼저 물어봤고요. 조금 내려오셔서 14절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도마와 베드로가 이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학설들이 있는데 그 쭉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님이 가시는 길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전혀 틀렸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바라보고 있고 계획했던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딘 거죠? 제자들이 바라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예.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제자들이 바라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길. 왕의 길. 민족적 메시아가 되는 것. 그것을 제자들은 바라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길 아니다. 내가 가는 길 이 길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은 어느 길?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 지금 계속해서 강화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이야. 그래서 너희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네, 근심이 가득하죠.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원하는 길은 이 길이었어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지금 뭘 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주님께서 왕이 되셔요. 왕이 되시면, 킹이 되시면 나는 그 주위에서 한 장관 자리에 해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길이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었어요. 자기들이 계획했고 자기들이 의도하고 기대하고 있던 길. 이걸 뭐라고 하죠? 욕망이라고 하죠. 그죠? 죄의 한 단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자기들이 원했던 것이 깨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듭니까? 두려움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두려움이 드니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근심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했던 것,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 의도했던 것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가시는 게 제자들의 유익이 된다. 제자들은 지금 겁먹고 있는데 주님이 가시는 게 제자들의 유익이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시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형체도 없으시고 우리의 눈을 볼 수가 없고 하지만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십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계시해 주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뭐라고 하죠? 왜 자꾸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래?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알 텐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이라고 해?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셨다고 했죠? 역사적인 방법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역사적인 방법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이 역사적인 방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객관적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계시. 반응 진짜 일어났던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사실, 팩, 영어는 팩트라고 하는 거죠. 팩트.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이순신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로 오셨습니까? 구원자, 이 세상을 살리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살리실 구원자요, 주인으로 오셨습니다까지 믿어질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머리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자 가운데서도 있었죠. 아프리카에 가서 유명한 의료 활동도 했던 그 신학자 누구죠? 슈바이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전에서 봤던 그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어디까지만 믿는 거예요? 객관적 계시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까지 믿고 그를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을 가장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도의 간디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었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더 계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 더 계시가 일어나는데 그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나의 옆에서 내 곁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 말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어떤 방법으로 계시해 주시죠? 주관적으로 계시해 주세요. 주관적 계시해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팩트라면, 그리고 구원자하고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것까지가 머리로 미쳐 이해가 된다면 여기까지는 그냥 학습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으로도. 하지만 그분이 진짜로 내 가운데 구원자시며 주인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거는 뭐겠어요? 이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시죠.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보내지 못할 거니까 내가 가는 곳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이 더 낫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주님이 지금 누굴 보내신다고 해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러죠? 근데 이 앞에는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해요. 그죠? 이 앞장으로 계속 넘어가서 보십시오. 그럼 무슨 말이 나냐면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26절. 네? 26절. 네, 그 26절에도 나오고 13절인가 여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함께 거처를 삼겠다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건 나중에 다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그 다음부터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와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뭐 하신대요? 책망하신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책망이라고 쓰여졌던 이 단어는 다른 뜻으로 어떻게도 쓰여지냐면 고발이라고 쓰여지고요. 고발. 그 다음에 노출. 드러내죠. 드러내는 거. 네, 드러내는 이렇게 노출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법정 용어로는 고발 이런 걸로 써요. 그가 오셔서 세상을 고발하실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고발하실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학자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8절부터 시작해서 8절이 한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9절부터 11절까지는 세상에 대한 심판, 책망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해서 15절까지는 제자들에 대해서 성령님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물론 맞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들은 몰라요. 이들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은 이거에 대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고발하시는데 그럼 언제 하신다는 얘기예요? 언제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죠? 백보자 심판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하실 것이다. 거기까지가 동전의 한쪽 면이다. 다른 한쪽 면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고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는데 이 죄는 그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이게 뭐라고 그러지? 관역을 벗어나고 이게 타겟이 있으면 이 타겟을 벗어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타겟에 딱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타겟에 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대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되어져 있는 것. 이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분은 구원자십니다.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이분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관계에 대한 거예요. 저희는 관계 속에서 그 위치를 제대로 찾은 것, 위치 찾기에 성공한 것 이것이 뭐라고 해? 죄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찬양만 드리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는 이 위치 찾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으시는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뭐 하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나의 주인입니다. He is my Savior, He is my Lord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죠? 그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제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아름답고 흠있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저희 불가능을 고백하는 자, 그 자들이
주님이 참 구원자입니다,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세상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세상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죠? 그럼 세상은 나는 가능해요. 나의 의, 나의 지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쉽고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도표로 써고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쓰면 아주 쉬운 것이지만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참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하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삶 가운데서 고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는 의롭다라는 거 하면 약간 그러니까 의가 한자죠. 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죠? 오를 읍니다죠. 이건 옳다는 거예요. 반대는 그럼 잘못됐다, 옳지 않다, 그죠? 옳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성경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한 것을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 라인에 있는 것은 의롭다, 이런 것, 이 라인에 있는 것은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은 주님을 어떤 자로 봤습니까? 불의한 자로 봤죠. 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어떤 자로 몰아갔습니까? 불의하고 그러고 부정한 자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로 몰아갔는데 지금 주님 뭐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로 가 있는 사람, 아버지 편에 계신 분, 아버지 우편에 계신 분은 그분이 의로운 분이야. 너희는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그분이 바른 것이고 그분이 의로운 분이다, 옳으신 거야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참 의미심장한 부분인데요. 의인은 없어.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어. 하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게 깨닫는 자가 없다고 해요. 무엇을 깨닫는 자일까요?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또 치우쳐 있다. 치우치지 아니한 자가 없는 거죠. 치우쳐 있다. 또 선을 행치 않는다. 다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의인이라는 의인에 대한 개념이 들으셔야 돼요. 진리를 찾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치우쳐 있는 거, 아까 관영이 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다른 편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 우리가 착한 일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선은 그죠? 이 선은 어떤 거죠? 이 라인에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마지막 일이 심판.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11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심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백보자 심판. 그죠? 백보자 심판 배웠죠. 20장 마지막 부분 5절 하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것이죠? 백보자 심판의 개념을 생각하면 심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마지막 때는 개인나라 보내지지만 그 앞에 이 땅에 사는 광야의 시간을 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내버려 두심. 어디로 달려갈 거니까? 지옥으로 달려갈 거니까,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는 쪽으로 달려갈 것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심. 이것이 심판이다. 심판의 완성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과 간섭하셔서 결국 완성될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에서 주어지는 것이 뭘까요?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동시에 구원, 멸망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저지하는 거니까 멸망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가운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물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물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은 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다라고만 그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의 절정과 완성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이 침투에 들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지금 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게 된 사람이 마땅한 자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깨달으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주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너희를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는 게 이제 죽으시죠. 사망과 부활과 승천이 있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줄게. 너희에게 성령이 오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계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계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계시하실 거냐면 세상을 고발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계시하실 것인데 어떻게 노출시키시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노출시킴으로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동전의 반대면으로는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 얘기에 대한 얘기를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데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봤던 3장 19절로 20까지. 19절 가기 전에 아까 10절부터 봤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고 난 다음에 의인이 없는 불의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죠? 13절부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장면들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장면을 드러내요. 주님께서 노출시키시고 폭로하시고 너희는 죄인이야를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의인은 없어. 우리는 다 이런 자야. 이런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유명한 선언을 하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앞에처럼 죄를 범했죠. 우리가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나갑니까? 심판, 죄, 의 다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그 의를 입은 자들은 심판 가운데서 멸망으로 치우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7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는 이렇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목을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그러신 분이 있어 라고 이해하고 그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팩트. 예,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분이 나에게 참 그러신 분이다. 구원자이시며 주인이고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주관적 계시를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자 보세요. 여기까지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쉬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럼 잘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네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보여지는 현장은 어떠냐면 보여지는 현장은 그냥 전쟁의 폐허처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죄인.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로 쏜 사람같이 달려가는 모습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매일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가능성이라는 게 없구나, 나는 철저히 불가능한 자구나를 그게 고발당하는 자리가 쉽겠냐고. 근데 그 고발 없이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 구원자가 필요해요를 붙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마치 혈루증 환자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피 흘려 있고 지나가다 보면은 피 흘려 있고 그 피 흘리는 것을 매일 삶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소문이 날 때 그분을 붙잡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우리에게 폭로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주님, 그러군요. 제가 그런 자.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완성으로 끌고 가실 그날을 제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요. 그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의심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죄로 솜사같이 달려가는 모습, 하나님 성령님으로 하나에 의해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 맞네요.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끌고 가시며 마침내 주님만을 찬양하는 완성의 모습을 약속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의 증거임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참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극진하신 사랑,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 가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가족들과 출타 중이며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